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국내 다른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바라는 것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것들이 참 바라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을 향해서 그걸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답변된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됨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십니다. 주님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그때서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삶이 너무 힘들지만 버티다가 죽고 나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깊숙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삶이 소망이 되어 주신 주를 향해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빈티지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일, 안개와 일상이 지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보다 늘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에 당신의 방식으로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보내도 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구실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당신으로부터 값없이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베풀며 대가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성공보다 나의 성공을 기원했으며 사소한 것 하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일일이 재단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와 목표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 드렸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최은정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전사님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시선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관점을 더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돌봐 주실 줄 믿으며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구미대학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들이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증표로 오늘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구별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다해야 할 책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인색함으로나 두려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채워지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모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방금 우리 혜원 자매가 낭독해준 부분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일부분이죠. 원래는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의 프로필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 프로필에 따르면 골리앗은 성경에 많은 거린족들이 출몰했던 가드라는 대도시 출신의 도시남이었고요. 키가 6규빗 1뼘,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2m 90cm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60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다리에도 노스로 된 보호대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골리앗이 가졌던 창의 자루는요, 이걸 배틀이라고 하는데요. 실을 짜는 도구잖아요.
배틀체가 뭐냐 하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부분인데요. 골리앗의 창의 자루가 저 배틀체만 했다고 하는데 대개는 1.5m에서 약 2m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졌던 그 창날의 무게만, 그 철로 된 창날의 무게만 약 6kg에서 7kg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골리앗이 보유한 무기는 당시로서는 최고 사양의 최첨단 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절인데요. 좀 읽다 보면 의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17장이 총 5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이 적지 않은 분량을 단지 골리앗과 그의 무게를 설명하는 데 소비하다니 너무나 편파적인 분량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 17장을 시나리오로 1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요, 11분이 넘어가도록 골리앗과 그의 무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분 동안 골리앗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무기들을 계속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는 세상의 전쟁사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인데 굳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11절까지의 내용은 작가의 시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시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작가의 시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시야에 들어온 그 전쟁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눈이 오직 거구 골리앗과 그의 휘황찬란한 무기에 꽂혀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뵈는 게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전세가 불리할수록 주변 상황을 살펴서 측면 도발을 하는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술이고 뭐고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 비주얼 쇼크로 인해서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11절까지의 내용은 골리앗의 외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의 방향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눈동자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무엇에 가장 많은 분량을 쏟고 있느냐? 이것은 17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에 걸쳐서 대두되는 질문이자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부임으로 시작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은혜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의 마음을 주기적으로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성막에 올라가는 날 남편과 분인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식들이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웃는 모습을 보자 한나는 밀려오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성전에 기도하는 곳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울분이 터져나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눈물로 씻겨진 눈물로 씻겨져서 그 맑게 된 한나의 눈동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삼손 이후로 사사의 계보가 끊어져서 적들의 공격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그 이어져 오는 제사장 가문은 사사시대의 타락한 영성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영적인 지도력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나는 이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림에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의 불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임신을 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성장에 맞게 겉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한나의 눈은, 한나의 시선은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아들 사울을 향해 있었다는 뜻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그날 이후로부터 한나의 시선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제사장 엘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날 엘리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무료한 노인처럼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띈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을 움직이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는 다가가서 여인이여,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거냐? 제발 포도주를 끊으라고 불난집에 기름 껴얹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야 제대로 알 턱이 없었겠죠. 더 심각한 것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자신의 영적 상태도, 그리고 한나와는 달리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제사장 엘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들의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사전에 빼돌리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악행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돌고 돈 후에야 마지막으로 엘리의 귀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후에도 엘리는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한 날 같이 전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와서 사울 왕의 시선을 따라가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블레셋의 3만 대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블레셋의 군인들을 보면서 사기가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자 점점 진영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군사들이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던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야 나타난 사무엘이 이걸 알고 사울을 꾸짖죠. 그랬더니 사울이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직을 대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문제는 사울의 시선이 어디에 붙들려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그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백성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진심은 아말렉과의 전투 15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와 마찬가지로 아말렉 전투에도 살아있는 짐승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어기고 죽이기에는 아까운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이번에도 사무엘에게 딱 걸려서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룩한 핑계를 대죠. 자신의 탐욕을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는 사울의 한결같은 패턴이에요.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사울은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할 수 없이 따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드리러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쇼죠. 사울은 리더십이 아니라 쇼맨십이 뛰어난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8장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을 하고 돌아오자 환영 나온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 들은 사울은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그가 나라 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에게 꽂혀있던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시선이 어긋난 인물은 비단 엘리와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 거의 완벽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 상실을 선언한 후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알기 위해서 장남부터 순서대로 7째 아들까지 앞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자인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구나. 더 이상 볼 것도 없겠어.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용모나 키를 보지 말아라. 외모와 키로 말한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그와 비교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외모 속에 감춰진 사울의 찌질함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사무엘은 또다시 외모에 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다시 중심을 보고 택하려고 했지만 7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황한 사무엘은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 라면서 말꼬리를 흐렸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원픽은 다윗이었어요. 이 장면에서도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면서 등장인물의 시선의 방향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3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16장까지 이 3 부류에 속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왕,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다 등장을 했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들과 다른 시선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스토리의 남은 분량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는 뉴 리더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 등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17장 12절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골리앗의 등장과 비교되는 것은 다윗의 외모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다는 것, 전쟁터에 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분개해서 나라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했던 것. 그런데 이걸 보고 맏형 엘리압이 교만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대응했던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던 다윗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한 가지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형의 비난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비난, 인간사에서 참 흔한 것이지만 좀처럼 초연하게 대하기 힘든 불청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힌트를 찾아서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고양이 너무 기특하죠. 자기의 키보다 훨씬 넘는 그 장벽을 뛰어오를 수 있는 비결은 아기 고양이의 시선이 벽에 있지 않고 엄마 고양이를 향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아기 고양이의 도약의 높이를 결정했던 거예요. 다윗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그 갈망이 자기를 향한 비난을 딛고 비상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로막는 또 다른 두 개의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는 에겐남도 가분한 너 같은 애송이는 태토남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목자로서의 책임감으로 무장한 다윗의 존심이 아니라 그저 작고 얼굴이 발그레한 다윗의 외모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평가가 다윗의 길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장애물은 자신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사울의 배려였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비난, 반대보다 나를 위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안이 더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만약 다윗에게 홀로 양을 지키면서 맨손으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냈던 실전 경험이 없었더라면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맨몸으로 골리앗과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오직 양을 치던 막대기와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락이나 텀블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에코백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매였어요. 사실 물매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원래 물매라는 것은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물맷돌도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맷돌을 물맷돌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성경, 특히 오늘의 이야기에서 물매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돌을 넣어서 빙빙 돌려서 적이나 짐승을 맞추는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무린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는 돌을 무릿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다윗이 자기의 무린매 실력을 믿고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무릿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총알을 빼놓고 총만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총알은 총에 맞아야 되지만 무린매는 표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미리 무릿돌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릿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딱 맞는 것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못으로 된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던 골리앗의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노출된 부분은 눈과 눈 사이에 이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쏙 들어갈 사이즈의 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늘의 결전을 위해서 시냇물로 깎고 다듬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고 주워가지고 무린매에 넣어서 골리앗의 유일한 빈틈을 맞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든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골리앗을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비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관계를 가꾸기도 하죠. 하지만 매번 다른 상황에 맞는 그 결정적인 무릿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그 무릿돌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그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 병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혼인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우리 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왜 빨리 안 주시나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 야구 선수들 중에서 타자들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다 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힘과 기술보다 이 공이 칠만한 공인가 아닌 공인가를 구별하는 눈, 그것을 선구안이라고 하죠. 다윗에게는 받아쳐야 되는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쳐봐야 안타가 될 수 없는 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이라는 교묘한 변화구는 걸러내고 아무도 역전 홈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냇가의 조약돌을 받아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무릿돌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내가 그 돌을 찾겠다고 하다가 우리의 시선이 돌덩이 우상에게 꽂혀있지 않은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돌들을 끌어안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릿돌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한 눈은 이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병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원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리는 장애물이 없어서 먼 곳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홀로 양을 지키는 들판은 딱히 볼만한 곳이 없던 곳이었어요. 눈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 고독하고 심플한 빈들은 다윗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눈을 가지려면 세상의 장애물이 가로막지 않는 빈들과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기도의 볼방,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을 강화하고 시야를 확장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나의 눈동자에 비친 피사체는 무엇인지, 나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비밀 병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놀라운 비밀 병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이야기는 골리앗은 아웃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게 하신 것, 우리로 듣게 하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찍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을 가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찍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먹음직하고 부함직한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술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주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교회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다니셨던 우리 윤을 장로님께서 이렇게 형제님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저희 간식 시간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또 라인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따가 또 간식 시간에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또 나임 자매가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 하는 거 함께 노력해요. 그렇죠? 이천으로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해서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세상에서 오는 시선의 공격들을 이겨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